사랑하는 우리 박주호 학생,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환경과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51년간 감출 것 없이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6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들으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마닐라 새신년 제자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교지가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주님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성가대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은 박수를. 우리 성가대 우레가 뭔 말인지 알지? 번개와 천둥이 치는 거 말이야. 여름에 막 소나기 올 때 그런 박수를 쳐달라고 목사님이 그랬잖아.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박수야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들 성가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이제 그 지휘자 좀 봐. 지휘자 혼자 하잖아.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럼 불쌍하잖아. 여러분이 그 지휘자를 불쌍한 분을 만들면 안 되지? 쳐다보면서 해야지. 악보 보면 또 악보를 보면서 음이 나와? 그게 궁금해. 가사는 저기 나오잖아. 저 앞에. 악보를 보면서 음을 낸다면 보통 실력이 아니야, 그게.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을 한 종은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뻐서 항상 바라보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바르시고 저희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손 내밀어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라고 미래형을 쓴 것은 지금 주님이 유언을 하시잖아요. 장차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신 일이 아니라 하실 일이라고 제목을 다른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러나 이때 이 현장은 하실 일이라고 써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서원을 읽읍시다.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성령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실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낮 예배 때는 어떤 일이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또 있는데 낮 예배 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예배 때 질문을 안 해. 성도들이 질문하는 예배는 없어요. 옛날에 주님 때는 많이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는 질문을 안 해야 될 거가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중심적인 거예요. 비유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뒤엔 비유가 없어졌는데 근래 기독교는 비유 천지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 가운데서 새벽 예배를 그 짧은 10분, 15분 정도 설교하는데 비유를 10가지를 하더래. 2달 만에 갔어. 비유가 없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하니까 그게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본문 말씀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유만 기억을 하고 있어. 왜? 비유를 통해서 뭘 주려고?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비유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번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가르치기 1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나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십니다. 주님이 안타까우신 내가 더 할 말이 많어.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지 않니? 내가 그러니까 막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막 대면서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못 알아듣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더 있어도 지금은 못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간다. 그 내용이 뭘까? 12절 읽읍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2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13절이 여러분 아주 나누어져 했어요. 어떻게? 상중하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안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우선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은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그 듣는 내용이 뭔데?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지. 장차 재림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자의로 말하는 건 아니야. 성령님이 따로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리키는 건 없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예언을 하시면 더 알아듣겠냐고. 더 못 알아듣지. 아멘. 그러니까 예언은 딱 한 군데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과 천국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장차 될 일은 요거 부분만큼은 성령님의 역할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지 못해서 그 질문을 하고 못 알아들어서 그냥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언을 계시를 하면 어떻게 알겠는가?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몫이다. 그래서 맨 밑에 시작.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계시는 오직 요한계시록 한 권, 딱 한 권입니다.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크게 두 번째인데 큰 첫째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장차 될 일, 재림에 관해서와 7년 대환 등등등 장차 엄청 어마어마하게 되어질 일도 성령님이 해주실 거야.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도 답을 먼저 할게. 성령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임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좋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 그럼 무슨 1등을 하고 멸류관 받고 그래야 영광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것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좋아하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우린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2번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은 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경추 터지고 난 이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후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옛날 게 그 방송실에 있으니까 그 재료를 달라.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보면요, 물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단순하고 간략해요. 깊이 있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손맛이 안 나. 음식은 주물러야 되거든. 그냥 복음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거의 같은데 소제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큰 제목만 쭉 있어, 재료가. 지금은 소제목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을 깊이 있게 끄집어내서 가공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리는 걸 보는 게 내게 행복이에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구나. 아멘. 그럼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대잖아. 성경을 읽읍시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시다. 네. 큰 3번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죽는 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희망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 자체가 기쁜 즐거운 일은 아니고 고통이지만 그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내겐 영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픔으로 절망이 돼서는 안 돼. 슬픔 뒤에는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된다. 왜? 곧 만날 테니까 나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근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본다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40일간 있으면서 제자들 3번 만났습니다. 잠깐. 그것도 오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나타나서 평안이뇨, 그리고 딱 사라지시고, 뭐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도마에게 같은 경우는 딱 나타나. 도마야, 일로 와라. 너 내 부활을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야, 난 못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내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으로 쑤신 데를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 그랬지. 자, 만져보고 쑤셔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만나서 많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셨을 뿐이지. 여기 만나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제자 중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며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성령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역시 못 알아듣고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또 제자들이 또 똑같이 받아서 하지 성경 읽기가 거시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꼭 알고 싶으니 이게 하나의 제목으로 내가 썼어요. 3번 그것이 꼭 알고 싶으냐. 19절 말씀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네. 꼭 알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인지 꼭 알고 싶어?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고 그게 그렇게도 알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재미있으라고 3번 제목을 만들었어. 그래서 큰 4번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애통하겠지만 성령님 오심의 기쁨은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기억조차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죽는 얼굴을 하고 슬프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러지? 조금 있으면 오늘 이런 분위기를 기억조차 못할 거야 막.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 때문에 기뻐할 땐 해산의 고통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도 예를 드신 거예요. 비유를 드셨어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가 나의 죽음으로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기쁨이 되리라. 이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큰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과 같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애를 여러 낳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그걸 때려 죽여도 못 잊는다. 그러면 안 낳지 이제 그때는. 근데 그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더 고통보다 몇백 배 더 귀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장차 성령이 오시면 이 두려워했던 것을 오히려 기억조차 안 하고 더 기뻐할 거다. 왜? 성령이 너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아까 말했던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 4가지 중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5번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시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질문이 없어진다. 이건 아주 오늘의 현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야 질문을 하는 거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건데,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멘이면 끝인 거야. 아멘. 질문이 없어진다, 비유가 없어진다. 오전에 없어지는 건, 생겨지는 건 많이 했어. 그동안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기뻐하는 순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의 고통 갖고 막 그 힘들어 했는데, 그걸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기쁨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로구나. 마지막 질문을 없애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강의는 끝나면 뭐라 그래?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만 진짜 큰 소리로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제자들이 답답하고 그냥 그러잖아. 이것도 진짜. 근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그네들도 그 뒤에는 질문을 안 했어. 성령 받고는 안 했다니까. 아멘. 베드로하고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 전문이 막 기록되잖아요. 2장.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 설교 때 자세히 나오잖아. 그래도 비유가 하나도 없어. 바울이 13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문이 나와요. 비유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기엔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땐 비유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택배라고 하는 겁니다. 작품 쓰지 말아라. 작품을 쓰면은 별소리를 다 하잖아. 감동 주려고. 재미있어야 되니까, 책이. 빠져들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예배를 때 말씀을 전하면 질문이 없구나. 원래가 질문 순서도 안 주는 거고, 피차에 안 해. 질문 안 해. 성경을 읽을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성령이 오시면 되어질 일이라니까. 이걸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무슨 새로운 말씀처럼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항상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답답하다. 그래서 마지막 6번. 또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일이 없어서, 왜?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땐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응답을 줄 거야. 아멘. 그렇게 되네. 아버지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 현상은 뭘로 이루어져? 성령님을 통해서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성령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 결어를 읽읍시다.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이 같은 역할은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외면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쓸데없는 자기 연민입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자꾸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들여 갖고 이상스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주신 것이 큰 것이 오히려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니 이럴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는가?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뻐하면 얼마나 주님은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겠는가? 아니, 복음을 전한 목사도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거늘 말씀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요, 슬퍼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응답 이전에 벌써 기쁨이 있는 것이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이 복음을 이렇게 캐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다 그랬어요? 기뻐요.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좋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니 정말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